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눈은 의인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굽어 보아 주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악인을 향해서는 얼굴을 돌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악인들은 심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보호 주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의인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는 얼굴을 돌리시고 결국은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여기서 정의를 위하여는요,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옳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아요? 그런 일은 언제 생긴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데 내 인생에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의를 행하고 살면 나한테 고난이 없을 거다.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의를 행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는 일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지키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모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위협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난 뒤에 15절, 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누구를 거룩하게 대하라는 겁니까? 누구를? 여러분, 바로 나를 모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위협하는 그들을 거룩하게 대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흔들리지도 말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딱 붙잡고, 예수님께서 왕이시니까 오히려 그들을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욕을 당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모욕으로 받아치지 않습니까? 나를 박해하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바로 힘이 있으면 바로 받아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그들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그 박해를, 그 고난을 위협으로 갚지 말고 거룩하게. 자, 이제 우리 질문이 그거예요. 도대체 거룩하게 대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대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생긴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저렇게 반응할 수 있지? 당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무엇이요? 그때 사람들이 질문한다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때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게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를 참 내가 언제나 대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려고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거룩하게 대한다는 게 뭐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는 이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대답해야 될 나의 대답, 그것이 무엇이지?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왜 그러므로예요? 여러분 앞에 참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시 받는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기쁘게 응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 이게 우리의 산 소망이거든요. 우리의 유산이거든요.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앞에서도 했어요.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거룩의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의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거룩의 첫 번째는 내가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깨끗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방식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에 따라서 거룩이 무엇일까?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이 무엇일까? 첫째, 욕망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성품이다. 셋째,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여러분 거룩의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은요 구별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고 능력을 잃었다면 교회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가? 첫 번째는 욕망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여러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너 마음껏 욕망을 채워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반응하고 사는 것. 여러분 요것이 있을 때 우리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나눈 말씀이 있죠. 우리 이 구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말의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성장해서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돼서 뭐 하려고 제사장 되어서? 그런데 제사장 되어서 하는 것이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 하나님의 그 복음, 그것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은 복음을 선포할 그런 사명,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으로 선포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거류민,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출장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출장을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바르게 해야 돼요. 행실로 선포하는 겁니다. 행실로. 그런데 그 행실이 뭐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고 똑같죠. 욕망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육체적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실을 바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제사장다운 행실, 하나님의 음적을 선포하기 위한 나그네와 거류민다운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다운 행실, 바른 행실 뭐냐? 첫 번째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제하는 것. 거룩의 첫 번째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함께 찾아본 것이,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주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의 방식. 복종하십시오.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인데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에 참 내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구실로 내 자유를 쓰는 게 아니라 나 구원받아서 무슨 짓을 해도 돼. 이런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복종의 삶, 존중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 그래서 그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예수님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하인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에게 총독에게 그죠? 그건 내 삶의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네 일터에서 하인 여러분 주인에게 복종하세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종들은요 복종을 안 하면 죽어요. 죽어. 억지로라도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자유인으로서 복종하십시오. 내가 자유인인데 내가 주님께,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상전에게 여러분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왜냐면요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는 그냥 복종할 수 있어요. 잘해주니까. 주님 안 불러도 돼.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까다로운 주인에게 복종할 때는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순종해서 이 사람을 마음으로까지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20절,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21절을 보세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마음으로까지 주인에게 하인으로서 내 상사에게 순종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주인의 그 상사의 그 까다로움 때문에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믿고 싶으세요? 여러분 내가 치러야 될 희생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까지 하라고 명하시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억울함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보고 그리고 내일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어요. 누구에게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로마 군병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뺨을 치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요.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예수님의 뺨을 갈겨요.
그리고 한데 손등으로 돌려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모욕인지 몰라요. 제가 선생님께 초등학교 때 뺨을 맞은 적이 2번 있거든요. 4학년 때, 6학년 때.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이 뺨 맞는 장면이에요. 내가 그 당했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심, 그 모욕감, 그것도 선생님한테 내가 당하는 건데 그거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고난을 위협으로 갚았죠. 폭력으로, 모욕으로 갚았어요. 어린아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 그 죄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모욕스러운 손바닥으로 맞고 손등으로 맞고, 근데 그걸 모욕으로 안 갚으시는 거예요. 위협으로 안 갚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믿어줄게. 그 모욕 가운데 모욕으로 갚지 않고요, 십자가에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버티고. 왜요? 그래야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끝장낼 수 있었습니다.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그래서 그 나에게 모욕적인 그 나의 상사에게 내가 순종하면서, 때로는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때요? 상사가 더 힘들 때가 많아요. 내 부하 직원이 나에게 너무나 모욕적이야.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학생들이 나에게 너무나 모욕적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거룩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야기.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설명할 때 모든 성경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 아내, 그 다음에 상사, 부하 직원, 그 다음에 지도자, 성도, 여러분 부모, 자녀. 그거 엄청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수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은 야, 너 한 번 밀리면 끝까지 밀리는 거야. 야, 너 모욕을 당했으면 10배로 갚아야 돼.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는 방식은 그것과 정반대로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이에요. 그러나 옳은 일을 하다가 선하게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꽉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상황 속에 거룩하게 이 사람을 대해보겠습니다. 모욕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위협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구원의 문이 열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남편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 우리 주로 아내들이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돕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 못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돕는 배필은 시다바리하는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제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는 도움이에요.
근데 모욕을 모욕으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그냥 위협으로 갚아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의 문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지. 여러분, 우리 직장의 동료도 그렇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대하면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대로 거룩하게 대하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기 위한 제사장다운 거룩, 세상과 구별되는 바른 행실, 그들을 거룩하게 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첫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깨끗하게 사는 그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둘째가 진짜예요. 그 기본을 넘어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는 겁니다.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폭력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복수로 갚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순종과 섬김으로 갚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래서 세상에서 총독에게, 왕에게, 일터에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아니면 거꾸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네 가지 싸가지 없는 부하 직원에게도 이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에서도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약한 아내에게도,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정말 내 속 터지게 하는 내 자식에게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면 여러분 거룩은 세상과 다른 게 거룩입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달라야죠.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게 된다. 그들에게 내가 준비해야 될 답변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소망의 이유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될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살았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시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 안에 담겨있는 그 어마어마한 자비로, 그 엄청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젖히기 위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 섬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상을 잃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영혼 구원하는데 내가 드려진 모든 희생에 대해서는 차곡차곡 유산을 쌓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1절, 팔복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언제 모욕을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모욕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욕이 되냐면요, 내가 모욕을 당할 때에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는 순간, 이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욕이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내가 애매하게 참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있잖아요. 그 박해를 위협한다는 게 복수로 갚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복수하지 않고 그걸 품어내면 그럼 이게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맞받아서 비난으로 갚지 않고 여러분 거기에 선으로 대하기를 내가 힘써 본다면 여러분 이게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이 야 복이 있다 복이 있어. 하늘에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러분 춤추라는 거예요. 아싸 아싸. 이야 내가 지금 천국에 하나 더 쌓았네. 내 유산이 늘었네.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냥 아유 주님 어떻게 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이거 말고 아싸. 이게 그리스도인의 야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하늘복 많이 받아서 인사하잖아요. 그거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늘상 시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땅의 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지금 하늘상을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냥 초코파이 정도로 그냥 치부하고 그냥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배경 가운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맞나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9절까지 제가 썼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에이 2000년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끝이 안 왔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만물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들어가든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들어가든지. 여러분 그 사람들 2000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무시는 중에 시간 가는 거 아시는 분 계세요? 주무시면서 1시간을 자도 5시간을 자도 10시간을 자도 똑같이 가요. 자는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시간을 초월한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이 죽어서 참 만물의 마지막에 들어가든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만물의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 더 살 것 같으세요? 몇 년 더 살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낙골당 가면은 이렇게 옆에 다른 분들 것도 보거든요.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이렇게 보잖아요. 저보다 빨리 죽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몇 살에 죽었는지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50 중반이잖아요. 5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제가 100살까지 살아도 남은 세월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거예요. 여기에 계신 어떤 분들은 내가 살았던 날들보다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더 짧은 그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그거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 구절이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여러분 거룩하게 대하는 삶 이거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만 원래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안 주십니까 저거 안 주십니까 뭐 그것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직 긴가민가할 때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할 때.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걸 통해서 와 이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게 내 속에 새겨진 사람은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주셨으면 아싸 내 복이다.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고 나는데 기도해야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대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게 거룩하게 대하는 거예요. 8절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면 가까울수록 볼수록 먼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게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모욕했어요. 그 모욕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욕으로 대갚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축복으로 대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대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대하는 거. 이 사람이 나를 애매하게 골탕 먹였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맞받아쳐서 10배로 갚아주는 복수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거 덮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이 사람이 아직도 땅이 전부니까 그렇지. 인간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 나도 이전에 그런 인간이었지. 그런 인간이었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지. 그래서 그거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 불평 없이, 그죠? 우리는 조금만 모욕을 당해도,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아니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본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말한 거 내 부탁 안 들어줬다고. 뭐 그거 가지고 또 막 이렇게 신경질 나요. 불평, 불만, 비난, 비판, 판단, 정죄. 그런 거 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먼저 해주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화내면서 막 설교한 것처럼 되면 안 되는데, 제가 이게 흥분한 거지 절대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책망한다면 저는 언제나 저를 책망합니다. 제가 그죠? 다를 바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발부둥 치면서 살아가는 한 인간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아유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전 세계에서 우리는 상위 20% 안에 든다니까요. 근데도 여전히 세상하고 똑같이 돈, 복, 받아야지. 그거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거룩하게 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영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좀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러는 거지. 이런 거꾸로가 아니에요. 거꾸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이 인간 세상 이 오지 같은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독생자를. 그리고 그 독생자의 생명을 원수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 아니에요? 성탄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말이 세졌나 몰라 이렇게 설교가 베드로전서가 세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세면 세게 약하면 약하게 제가 이게 제 원칙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성탄절이라 그래요. 성탄절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성탄절 맞이할 때 백화점 불빛 같은 그런 성탄절 이미지 말고 우리 치열한 예수님의 사랑 그 이미지 가운데 우리도 그와 같은 삶으로 한번 결단하고
우리 발걸음을 내디뎌보는.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정신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 그래서 불평 없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것, 거룩하게 대하는 것, 이게 우리 온 공동체의 표지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 말씀의 응답의 첫 번째는 회개가 돼야 됩니다. 누구한테 모욕을 당했어요? 그분에게 어떻게 갚았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 집에서, 내 일터에서, 내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혹시 나를 모욕한, 내가 모욕당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 다음에 이런 상황을 만나면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붙잡고 내가 거룩하게 그 사람을 한번 대해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사랑으로 대접하는 섬김으로 내가 한번 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상사든 나의 부하 직원이든 나의 남편이든 나의 아내든 나의 부모든 나의 자식이든 우리 나의 목장 식구든 아니면 나의 목자님이든 우리 성도님이든 우리의 목사님이든 관계없이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만약에 이게 나는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시면 아직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그 큰 자비가 가슴으로 안 들어와서 그래요. 혹시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마음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